선물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감정적으로 사랑과 열정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뇌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행복감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라. 성경 곳곳에 감사를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명령 속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십니까? 몇 번 감사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5번은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언제? 밥 먹을 때마다 그죠? 이 귀한 음식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한 번 언제 해야 될까요? 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번만 감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감사,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며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감사하고 매일 매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의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기억입니다. 나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추억할 때 좋은 것들을 추억하기 원합니까? 나쁜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까? 대부분 나쁜 것들은 잊어버리기 원하시죠. 근데 우리 성경은요, 오히려 나쁜 것, 그때 고통스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절대 감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노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바로왕이 무엇을 명령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자식, 특별히 아들을 죽여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 생활을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비참한 노예들이었는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죠? 에베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의심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입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여러분 좋았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 고통스러웠을 때 죄에 사로잡혀고 노예 생활했던 그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죽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평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까? 불평이 넘칩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불평이 말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맥추절의 유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감사의 제기로 맥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첫 열매는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첫 열매 다 거두었다고 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일이 없었습니다. 지을 수도 없죠.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 될지 정말 축복의 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한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믿음으로 왔지만 현실은 어때요?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땅에 뭔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라고 이 즐기를 주신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미리 감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뜻이 있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믿는 대로, 너희들이 소망하는 대로 더 좋은 복을,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 맥주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지금 첫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농사도 안 짓고 뭐 첫 열매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볼이나 밀보다 더 좋은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고난도 없다, 아픔도 없다, 슬픔도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잘못 이해하셔서 손 드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다? 다 공중 묘지에 가 있다. 죽으면 문제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은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이 있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으로 미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을 지은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4세에 그만 일찍 실명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실명을 하게 됐으니 이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력을 잃고 나니까, 육체적인 시력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영안을 환히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었는데, 그것이 영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작인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시력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큰 문제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환히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만나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밀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소망으로 감사하는 사람, 미리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 귀한 영광이 이르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맹치를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미리 감사하시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수확한 보리와 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심으면 보리와 밀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자연 법칙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 특별히 나의 어떤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것, 농사 짓고 그냥 먹을 것 수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내 땅과 내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 특별한 일만 생각하면 감사거리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기적이고 다 감사드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꼼짝 다시 못하고 누워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뭐겠습니까? 한순간으로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걸어보는 것, 내 두 손으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소망이고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기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일상의 것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미를 좋아하시죠?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장미꽃만 우리 아름답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 그 장미에 있는 가시도 그 장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장미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미의 꽃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같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가시 같은 고난도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도 감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 질병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이분요 감옥에서 무려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남아공은 인종차별이 심한 그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감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과 면회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 넬슨의 이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도 높은 노동형도 가하고요, 독방생활도 오랫동안 시킵니다. 건강이 얼마나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27일이 지나서 감옥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왜요?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 감옥에 들어가면 5년만 지나도 다들 그냥 거의 죽을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이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관계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눈만 뜨면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많은 곳 아닌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노벨상과 대통령이라는 상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딱 열어서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서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매출을 통하여서 일상의 작은 일,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복으로 여기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 같은 감사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절대 감사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노래했지 않습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절대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년에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 주님이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장미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수 있고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애들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 일맥추절의 감사가 절대 감사, 미리 감사, 범사의 감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불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감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에 감사의 씨앗을 다 뿌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